축하합니다. 뭘 축하하세요? 예, 우리가 몸된 지체가 된 교회의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사람도 한 해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한 해가 다르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이 자리가 내가 태어난 곳이다, 그렇게 우리의 고향을 잊지 않습니다. 옛날의 어르신들은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태를 땅에 묻고 이곳이 그 자리다 하고 기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그때 태동하던 때에 터전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도 60여 년 전에 세워진 이 예배당을 통해서 과거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4년도에 돌을 쌓기 시작했으니까 참으로 긴 세월을 이 교회당이 우리와 함께 지내오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아마 이 교회당이 우리의 믿음의 성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성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과 통하는 거룩한 장소인 베델이 되었습니다. 흉악한 죄수들이 처형을 당하던 갈보리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써 가장 거룩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성지들은 사실 전에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왜 성지인가? 그런 곳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이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곳은 거룩합니다. 어떤 장소가 성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냐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독교 성지는 다른 종교의 성지와는 그 개념이,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아니,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성지는 그 장소가 신령한 기운이 나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범접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신성한 곳이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여깁니다. 범상치 않게 생긴 바위나 나무, 동굴이나 명당자리 등 마을의 정자나 혹은 성황당 나무를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는다는 그런 식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종종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널려있는 성지는 건드렸다가는 화를 당하는 그러한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굳건한 신앙의 추억을 더듬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성지 순례를 가서 나뭇가지를 꺾는다고 해서 그곳이 성지가 안 되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가서 돌 위에 앉아 있다고 해서 성지가 아닌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은 성지입니다. 오히려 내가 아파 누웠던 병석이나 생을 마감하는 죽음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건은 단 한 가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내가 거하는 자리를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건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하고자 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것이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0km 정도 내려가면 이스라엘의 신앙의 발상지가 되었던 거룩한 장소인 마므레 상수리 숲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근처를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무능하고 비겁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 그의 태도가 그가 머물던 장소들을 모두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 근처에 거할 때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존재를 알아보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다른 나라에 파견된 대사가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대접을 잘 받고 난 그들이 사라를 찾습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년 뒤에는 네 품 안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사라가 그 말씀을 저 장막 뒤쪽 문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미 많아 늙어버렸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라가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기가 막히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십니다.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른다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가 되면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숨어서 듣고 있던 사라가 벌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딱 잡아 떼면서 말합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무도 나를 본 사람이 없었으니까. 더더군다나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누가 알아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장황하게 문답 하나하나가 자세하게 기록된 구절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 구절 달랑 짧게 써놓고 넘어가 버리는 곳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 같은데 짧게 써놓고 별 볼 일 없는데 길게 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설명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내용이요.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하는 겁니다. 별 볼 것 없는 것 같은 곳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밑줄을 쳐놔보았지만 너무나도 짧게 기록되어 있고 그냥 지나쳐서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그런 것인 것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잃어버린 믿음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것이요, 그 유전자를 확인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의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종종 우리 원로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진짜백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여기 와서 진짜백이 하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냐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사라와 작전을 세워가지고 아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마엘에게는 믿음의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진짜 백이가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원하지 않은 말썽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들을 그저 지나가는 일상의 일들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부합되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도 롯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너는 할례를 행하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를 내가 다시 받아들이겠다 하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일을 맡기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드디어 믿음의 유전자가 생겼다고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에게 보내셔서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입니다. 더더군다나 할례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내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때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몰래 웃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웃음은 의심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피식하면서 속으로 가당키나 하는 소리인가?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기를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런 일은 생길 리가 없다.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고 내가 생기가 끊어진 지가 언제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 가당키나 한 일이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안 그런 척 합니다. 어찌 주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사라가 멋쩍어서 그런다는 걸 아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행한 우리 인간의 행위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다가는 코다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으로 웃는 것까지도 아시는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그곳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무서운 유황불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래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기는 수모를 또 한 번 겪어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에게 당했던 일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일들을 치러냅니다. 그 결과 창세기 2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가 비록 웃었지만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도록 명하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삭이라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언가 하면 웃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네가 웃었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네가 웃었느니라. 지금 우리를 보고 하시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볼 때마다 웃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을 겁니다. 저게 내 아들이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네.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낳게 된 아들일세. 그러니 어찌 안 웃을 수가 있습니까? 기뻐서 덩실덩실 춤도 추고 늘 보기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둘째로는 왜 웃었을까요? 그때 사건이 생각나기 때문에 또 웃는 겁니다. 맞아, 그때 웃었지. 네가 웃었느니라. 늘 아들을 부르면서 이삭아, 그 말이 뭐라고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하지만 그 웃음 안에는 사실은 믿음의 유전자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부자 청년의 이야기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선입견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온 성도들에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하고 한번 적어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당장 죽게 되면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뭘 해놓았지? 내가 착한 일을 하기는 했는가? 오늘 또 죄 지었는데 이거 이래가지고는 못 가겠다.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다만 부자 청년의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선을 가지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다면 네가 계명을 알기나 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그런 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는데 아직도 내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선한 일은 열심히 해왔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는 것을 듣고 주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몇 가지 부족하다고요? 한 가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도덕적인 자신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켜온 몸이요,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사실은 더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한 가지만 들추어냅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서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만 내가 말하겠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어라. 선한 일을 행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다면 네가 그거 한번 하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선한 일을 해가지고는 천국에 가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때문에 어떤 이단자들은 이 말씀을 비약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바쳐야 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재산 다 바쳐보십시오. 천국 가는 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청년에게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인데 죄인인 것을 못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계명이요, 그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런 그 청년을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무슨 죄인인지 아느냐? 지금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도덕적인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남아있음을 드러내십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네 속에 죄가 있느니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욕심도 하나 버리지 못하는 자야, 네가 죄가 없다고? 너는 죄인이라. 주님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거들랑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욕심이 없는가? 아이고, 욕심이 있구나. 그런데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는 가볍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만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것은 너무나도 크게 눈을 뜨고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뭘 보라고요? 들보를 보라고요? 눈 속에 어찌 들보가 들어가겠습니까? 꺼낼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것이 네 속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이 보이느냐? 네 속에는 더 큰 욕심이 있다. 교도소에서 살인자와 간음자가 둘이 딱 마주쳤습니다. 마주쳐서 살인자가 하는 말이, 야, 나는 흥분하고 열받아서 사람은 죽였지만 치사하게 힘없는 여자는 내가 안 건드린다. 살인자가 그랬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간음한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 어떻게 거룩하고 신성한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여긴단 말이요. 나는 그냥 잠시 로맨스에 빠졌을 뿐이요. 그렇더랍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간은 누구든지 다 합리화시킵니다. 사람들은 모두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자기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2장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왔지만 하나만 어기게 되면 그냥 덤팽이로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들어서 생겨난 일인데요. 과거에는 농촌에 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외도 서리를 하고 수박도 서리를 하고 조금 발전하면 한겨울에는 닭도 서리를 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만, 요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어느 날 잡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없어진 건 모조리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은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훔쳐간다 여기지 않았습니다. 장난쯤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그러려니 했지만 지금은 그게 법입니다. 훔쳐가다 걸리면 몇 갑절 갚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어진 거 다 변상하는 거예요. 계명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계명이 없을 때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기면 하나만 어겨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단 하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나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매우 놀랐습니다. 보통 놀란 게 아닙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기로 어떻게 지나가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눈 속에 들보를 어찌 집어넣을 수나 있겠습니까?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고 3년이나 따라다녔는데 천국도 못 갈 일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다고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은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로도 이웃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는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고 사람은 다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 인간의 행함의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웃는 정도가 아니라 드러내놓고 웃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들을 낳겠다니. 우리 은퇴 장로님 김대균 장로님 계신데요. 오늘 제가 김 장로님 아들 낳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어떠실까요? 장로님은 보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장로님도 알고 박정민 권사님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없으면 내 믿음은 헛것입니다. 내가 계산해보고 내가 계획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 그것은 내 생각이고 내 계획이고 내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입니다. 야, 그 사람 똑똑하다, 그 자리입니다. 야, 그 사람 대단하다, 그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두 손발 다 들어버린 것을 행해내는 일,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기적이라 그럽니다.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기적은요,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기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쉬운 것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숨 쉬는 게 기적입니다. 왜 숨 쉬고 있죠? 살아있으니까 숨 쉬시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숨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입니다. 기적 안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를 믿고 길거리에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까? 차량이 쌩쌩 지나가는데 마음 놓고 어떻게 지나갑니까? 운전하는 저 사람이 운전을 잘 할 것이다. 그걸 믿고 우리는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고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적이, 대단한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라다 보십니까? 저 천국을 바라다 보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는 겁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그랬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럴 뿐인 그들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묻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네가 하려고 끝까지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보지 않겠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각박하고 바쁘더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조차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주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땅만 보지 말고 내 계획만, 내 생각만 지켜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은 만물이 새롭게 보일 것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 대하듯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심과 인정이 메말라가는 사회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 음답교회 다니는 사람 맞는가 봐. 왜냐하면 하는 행동을 봐라. 아무나 저런 행동 못해. 이런 이야기를 좀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